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있습니다. 환영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심재옥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양원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저 뒤에 계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심혜련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서경희 씨.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는 보니까 등록은 안 했지만 지금 탐색전을 벌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막 이런 분들. 오늘 일부 예배 한 분이 들켰어요. 일부 예배 들켜가지고 우리 집사님 남편인데 보니 저는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시길래 그래서 근데 다른 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보니까 본인 얘기도 입으로도 그래 12월부터 나오셨대요. 근데 지금 재구 있대요. 근데 오늘 들켰으니까 오늘 등록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등록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한번 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어느 교회? 할렐루야. 신성교회 만나면 끝나요. 신앙의 방황 뭐 재볼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등록하십시오. 네, 등록하시고 행복한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빗장을 열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경희 씨, 이양원 씨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따님들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히 춤추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감사의 인생, 승리의 인생, 행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을 또 인도한 귀한 발걸음 권사님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신성교회가 영원 살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주의 은혜 나타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제 뭐 완연한 봄이죠? 예, 아침에 조금 약간 쌀쌀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뭐 점심부터는 날이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옷차림도 가볍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 나른하다고 또 이렇게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흥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이 밖으로 그 장본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파워 기도. 여러분 제가 우리 신성교회 오기 전에 부여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강해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전에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쭉 했는데 주일낮에 그렇게 하다가 재작년 7월 달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강해를 했어요. 15장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설교로만 하기 조금 밋밋해서 그 부여 중앙에 포도밭을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포도농장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주중에 이제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포도나무를 찍고 포도밭을 찍고 그리고 포도의 이제 그 속성에 대해 포도나무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듣고 어떻게 농사하는지 그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사진을 딱 띄워줬어요. 띄워주고 설교를 했더니 그날 설교를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을까요? 포도밭 주인이 제일 은혜 받더라.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포도밭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자, 오늘은 포도밭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같이.
청포도. 참 좋지요, 여러분? 네, 이 포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에 포도 열매를 몇 송이를 남겨두고 농사를 할까요? 농부가 한 가지에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10개, 5번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저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포도송이를 딱 2개를 놓는데요. 2개. 더 많이 놓으면 알이 이제 부실하게 되고, 또 하나만 놓으면 너무 또 과해지고, 그러니까 2개가 가장 적당하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포도밭. 야, 농부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닥 비닐 깔아야 되고, 또 이거 다 넝쿨 또 그 파이프에 또 대줘야 되고, 붙여줘야 되고, 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 가지에 난 줄기, 그 이파리에 나간 그 마디 하나하나를 집게로도 다 집어줘야 돼요. 또 봉지 저렇게 또 씌워줘야 되고, 망해줘야 되고, 약 줘야 되고, 뭐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요거죠.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를 다 묶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가 나갈게요. 여러분이 가지에 포도를 몇 송이를 매달아 놓는다고요? 2송이. 그러면 한 가지가 그 줄기에서부터 시작돼서 끝까지 포도송이가 2개가 매달려 있는데 몇 마디를 만들어 줄까요? 다시 말하면 이파리를 몇 장을, 한 가지에는 몇 장의 이파리를 남겨두느냐 그 말이에요. 마디. 힌트! 예수님의 제자수. 12마디를 남겼는데 12마디. 그 13마디를 하면 광합성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하는 거대요. 보니까 이것도 농사도. 그리고 양분을 너무 많이 빨아가게 돼서 이 포도 열매로 가는 양분을 뺏긴다는 거예요. 12마디가 포도에 가장 확실한, 가장 많은 광합성과 그리고 그 양분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고 환경이래요. 그게 12마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자라서 옆으로 쭉 뻗는데, 여기 옹이 있는 부분을 보면 전지한 자리가 많이 남아있죠. 지금 이 전지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농부가 몇 년 동안 이 가지를 활용을 할까요? 1번 그 해에 잘라버린다. 1년. 그 다음에 2번 2년, 3번 3년, 4번 지 맘대로. 뭡니까 여러분? 가지를 몇 년 남겨놓을까요 이걸? 1년. 그러니까 그 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다 전지해 준대요. 다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올라와 있는 가지가 이제 새해에 이제 열매가 맺을 그러한 가지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것들은 다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생김새 보십시오.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목으로 안 돼요. 이 나무는 꽃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예요. 뭘 따려고? 열매를 따는 거.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여러분 성경 보면은 많은 나무가 나와요. 나무. 포도나무 이야기도 물론 나오지요. 그런데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 나무 첫 번째 나오는 나무가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여기 안 나왔어요. 앞에 방송실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다음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처음 나오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노아 이야기하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 나무가,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그게 잣나무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법궤를 만드는데, 이 법궤를 만드는 나무, 십dim나무라고 해요. 조각목이기도 하고 야생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 십dim나무, 조각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던 나무가 있어요. 그늘을 주었던 나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제목,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가지를 잘라서 흔들었던 종려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근데요, 성경의 시작은 아까 무슨 나무로 시작됐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근데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 그 나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 앞에 화면이 이상하게 자꾸 먼저 같이 1부, 2부 같이 안 나와. 그렇지,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22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작.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에도 무슨 나무가 등장합니까?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생명나무, 성경의 마무리도 생명나무. 근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엔 생명나무 있어요,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으니까 여기가 생명나무인가, 이게 생명나무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걸 다 먹어봐요. 다 먹어봐도 그게 생명나무가 아니야. 웅담이다, 곰의 쓸개를 먹어보자, 그 생명나무 열매 아닙니다. 뱀을 먹어보자, 그것도 생명나무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다 먹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열매는요, 영원히 사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는 아무나한테 허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목을 하나님 차단하셨어요. 그룹들, 천사들을 동원하셨고 두루도는 불칼 세우셔서 사람들 접근 금지, 그리고 그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지금 있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생명나무는 세상에 없어요. 돈도 생명나무가 아니고, 명예도 생명나무가 아니고, 권력도 생명나무가 아니고, 건강도 생명나무가 아니고, 진정한 생명나무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선물을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9절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사랑이 점점 쪼그라드는 인생 되면 불행합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이 점점 많아져야 내가 가는 곳이 풍성해지지요.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이었습니다. 옳고 그름, 거짓과 참,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분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11절 말씀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세 가지 한번 합시다. 사랑, 분별, 열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사랑, 분별, 열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세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것은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핵심이에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제와 부제가 있어요. 그 말에도 있고 행사에도 그렇고 모이는 곳에도요, 어디든지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요. 문장에도 주어가 있고 보어가 있어요. 근데 이 주제가 없으면 안 돼요. 핵심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은 구원이 핵심이에요. 구원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주제는 딴전이고, 우리가 먹는 대로만 몸을 신경을 쓴다든지, 봉사하는 대로만 신경을 쓴다든지, 예배는 뒷전이고, 그런다면 이것은 주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우리 봉사하는 여기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이나 오케스트라나 피아노 반주, 뭐 이렇게 우리 반주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예배가 살지 않으면 아무리 봉사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 이게 본질이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 없는 열매 없고, 열매는 예수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을 그대로 직결시킬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하셔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들포도가 있고 참 포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는 다른 오리지널이라는 거고요, 실체라는 거고 본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의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만나가 아니야,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는 참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오리지널 떡이야, 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와서 금을 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생명의 물이야. 생명의 물이야.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작은 등불을 켜놨었습니다. 그게 빛이고, 그 성막 안에서는 그 빛 하나 의지하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참 빛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라는 건 참 목자라는 거예요. 참 목자. 오리지널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 5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에 11절까지 무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11번. 그 다음에 거한다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이 횟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강조하신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산다는 이야기고요. 그 거한다는 말이 마이네타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쳐다만 보지 말고 지켜만 보지 말고 그 줄기에 붙어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꽃이 있고 나무도 있는데 이게 지금은 밑에 오아시스에 다 꽂혀 있지만 원래 자기의 줄기에 붙어 있을 때는 자기 꽃을 피우려고 노력 안 해도 꽃이 피어요. 왜죠? 줄기에서 뭐가 올라와요? 계속 물이 올라와요. 양분이 올라오니까 본능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표현은 그 말이에요. 나에게 붙어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 말은 노력하는 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구원의 성격은 100% 수동입니다. 수동적이에요. 예수님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당신의 사건으로 수용하시고 영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건이 살아있는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능력의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생명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 이야기는 내 안에 거하라 산다는 요 말은 에베소서 5장에 바울 사도가 부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적절하게 직결되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보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이 바로 함께 거한다, 안에 거한다 그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합한다는 말의 원어는 헬라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프로스콜레 데 세타이. 말이 좀 길죠? 자, 혀 운동을 좀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프로스콜레 데 세타이. 이런 말의 뜻은 육체의 긴밀함, 정신의 밀접함, 영적으로 하나됨. 그러니까 이게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육체가 하나가 돼야 되고 정신도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목적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영도 하나가 돼야 되고. 다 같이 아멘. 남남이 와 있습니까 지금? 부부가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용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밀접한 하나됨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됨. 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양분을 주고
양분을 받고. 여러분, 제 방에 분재가 하나 있어요. 분재. 우리 새가족 신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분재를 또 많이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탐은 내지 않았습니다. 10계명 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좋아는 보여서 감탄은 했습니다. 이럴 때 빨리 올려주세요, 사진을.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홍매화래요. 홍매화인데 빨간 꽃이 아직도 조금 있는데 이파리가 났어요. 이파리 없을 때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맨 꼭대기에 뭐가 있죠? 매실 보이세요? 매실? 안 보이세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 꺼들랑 제가 잘라서 따서 야, 이렇게 저도 참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너무 예쁘잖아요. 부여를 떠날 때 사실은 이제 이 분재가 제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삿짐에 넣을까 말까, 쌀까 말까 되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6년 만에 이놈이 꽃을 피운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대견하잖아요. 내가 떠날 걸 알고서 꽃 핀 것 같이 어떻게? 그래 꽃을 피웠어요. 이뻐가지고 야, 이거 가져가 말어, 넣어 말어 막.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그래, 다음에 오는 목사님 보시라고 그냥 놓고 가자 하고 놓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것까지 챙기실까? 우리 집사님 이게 챙기죠. 너무 감사하게 제가 받아서 참.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매실, 가지, 나무 요 세 개를 잘 유심히 보시면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의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나무와 매실은 별개가 아니에요. 매실은 뿌리와 줄기와 가지에 모든 양분에 모여있는 결실이에요. 결실 열매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 뿌리, 나무, 가지는 바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힘이에요. 이것이 발산되고 이것을 표현되고 이 결실이 매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게 집결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탄식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절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거두고 싶으셔서 어떻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으셨어요. 심으셨는데 웬걸 이게 자라가지고 거기에도 망대까지 세워서 여우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지키고 있었더니 기껏 맺는다는 게 들포도를 맺었대. 들포도를.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인생도 저와 여러분 똑같이 출발했어요. 어떻게 출발했냐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시작됐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상품으로 떨어지고 하품으로 떨어지고 필품으로 돼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뭐가 요인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왜 내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기들은요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금이오기 하면서 키우잖아요. 최고로 먹여주고 최고로 재워주고 최고로 입혀주고 최고로 누리게 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아인슈타인 우유 먹인다면서요? 조금 지나면 극상품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서울 우유 먹이고 서울대학교 가라고. 그 다음엔 조금 안 되면 이제 무슨 우유? 연세 우유 먹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 이제 건국 우유 먹이고. 그러다가 영 안 될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먹이는 우유 저지방 우유 지방대학이라도 가라. 진짜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 누가 그렇게 붙인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다 극상품으로 출발했다 이거예요. 아인슈타인으로 출발된 거예요. 됐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7살 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다냐. 그래가지고 미운 7살. 근데 그 미운 7살은 극상품이 아니냐.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사춘기 되면은 이제 이것이 어때요? 화장해,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 말도 안 해. 아주 속색이야. 그때는 상품이 아니라 이제 중품. 그러다가 진짜 큰일을 치르면서 말을 안 듣고 재산 탕진해, 교도소도 가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막 이렇게 돼버리면 하품이고 폐품이 되는 거예요. 폐품이. 한 번뿐인 내 인생, 극상품인 내 인생을 왜 그렇게 폐품으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품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사냐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절대 평가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극상품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존귀한 자들이고, 최고의 극상품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상품 가치도 없고 시급털털한 이런 들포도를 내다니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많은 포도 열매를 보면 누가 행복할까요? 농부가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며 극상품 인생을 살아가면 누가 행복하세요?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면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하, 극상품의 인생,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구가해 나가면은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오늘 파워 기도는 마지막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자녀의 삶, 여러분 가정의 삶, 여러분 직장의 삶, 여러분 인생의 삶,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극상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요.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과거의 나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미래의 나무요, 현재 나에게 생명나무는 뭐냐 이거지요. 현재 나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그 십자가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살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춤추는 인생 되고, 예수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 피는 거고 극상품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이 능력의 기도, 파워 기도,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고 찬송의 열매를 맺는 이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지존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춤춘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나무 되시는 겁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주세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든 인생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같이 합시다.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손 들고 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참 포도나무, 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권능의 기도 가지고 평생 살면서 예수님께 붙어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초라한 열매, 초라한 이파리, 초라한 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나무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가득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께 붙어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